오늘은 룻기 첫 번째 시간으로 빵집에 빵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 25번의 시간에 걸쳐서 사사기를 함께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룻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아름다운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읽을 때 이야기는 마치 연애소설처럼 읽힐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룻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미술이나 음악 작품을 많이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렇게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만을 다룬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룻기가 이렇게 단지 사랑만을 다룬 이야기라면 룻기의 결론이 룻기 4장 마지막 말씀이 다윗의 족보를 언급하며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기는 좀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앞으로 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책을 단순히 연애 이야기로만 보면 그 안에 풍성함을 다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길로트라는 5가지의 낭송시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아가서, 룻기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5권인데 이 책들은 이 명절 때마다 함께 읽었다 그리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룻기를 77절에 함께 암송하면서 불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기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민족적인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든 백성이 고백해야 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함께 낭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풍부한 내용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이고 핵심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룻기이니까 룻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닌 것이죠.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비중으로 보면 나오미가 더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텅 빈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4장을 가면 나오미가 가득 찬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룻기는 시작도 끝도 나오미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라는 인생이 어떻게 텅 비어졌는지 그리고 그 텅 비었던 것이 어떻게 다시금 채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던 소망 없는 과부인 이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우시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룻기 전체의 서론이고 배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론을 통해서 이후에 나올 이야기 전체를 해석할 단서들을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론에는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던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회복과 타락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연도들을 가지고 이 사사시대를 정리하면 약 33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고 도덕적인 수준 또한 땅에 떨어졌던 시기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바로 이 사사기의 어두웠던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적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촌락이죠.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고향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에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시지만 이 당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저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 어떻게 됩니까?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을 보면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 이제 정착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이 흉년이 멈출 때까지 지내려고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류는 잠시 동안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2절 끝을 보니까 이제 거기 살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보니까 그곳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갔을 것이라고 전해지는 북부 모압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라고 전해집니다. 비가 많이 오고 땅도 비옥해서 풍성함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이제 잠깐 거류하라고 했던 땅인데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자마자 커다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거기 살더니 라고 결정을 하자마자 3절 시작과 동시에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있는데 3절 맨 앞에 된 그때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때에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10년 정도를 살면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에게도 장가를 보냅니다. 남편은 없지만 두 아들도 있었고 또 며느리도 있었고 또 이제 손자들도 태어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좀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차 되던 때에 또 너무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이주해온 이 네 식구 가운데 단 한 명 나오미를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에 자식도 없는 소망까지 다 잃은 그런 나오미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귀향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두 아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또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를 정도로 힘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좀 스스로 우리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나오미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겠습니까? 남편은 모압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죽었고, 두 아들은 10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자녀 한 명 남기지 못하고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과 죽음의 이야기, 이 텅 비는 이야기가 왜 이 룻기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4권 정도를 함께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권에서 또 다른 설교를 함께 들어보았는데,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갑자기 죽는 이유에 대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면 참혹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전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룻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떠난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룻기의 1장에서 1장 1절의 말씀이 정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그냥 몰락하게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표시된 부분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흉년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라하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픔, 굶주림, 결핍에 대해서 결핍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흉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지칭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단어들,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흉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하브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아도 되는 수준의 기근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기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지구 반대편을 바라보게 되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진전을 갔을 때 보았던 충격적인 사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과 밭의 사진들도 있었고, 삐쩍 마른 흑인 엄마가 아기 시신을 흙 구덩이에 넣고 눈물을 흘리면서 찍은 사진이 있었고, 또 다들 아시는 사진일 수도 있는데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 아이 옆에서 그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는 콘도르의 사진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전에 걸린 사진들에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근이고 라하브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이런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약속을 떠나지 말고 그 기근을 더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을 좀 돌려서 엘리멜렉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멜렉으로 하여금 땅을 떠나게 만든 베들레헴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어두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은혜가 남아있던 지역이라고 전해집니다. 율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한 이삭 줍기라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로 율법이 운용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의식과 법도 남아있던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사사시대라는 영적 어두움 시기 가운데에서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구약의 교회, 은혜가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의 영적 수준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수많은 마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많은 성읍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실한 이 공동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에서 데려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절을 맞춰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지해서 농사와 목축을 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는 제대로 된 큰 강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넘실거리는 강이 하나 있었으면 기근이 올지라도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됐겠지만, 그리고 물을 끌어오면 애쓰고 수고한 만큼 곡식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주셨고, 불순종하면 가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을 위한 복이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불순종한 백성을 위한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땅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마저도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계속하여서 결과로서 징계를 받았고 비가 그치게 되어서 기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정말 가장 충만했던 교회 공동체인 베들레헴 땅마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말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빵집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빵이 없는 빵집을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빵이 없는 빵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특정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선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만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고 어떤 죄의 결과로 이들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 가족의 이 모압 이주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베들레헴에 그들이 먹어야 할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빵 없는 빵집에서 인간이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없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빵집에 있어야 했던 그 빵, 지금은 없는 그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빵이 무엇인지 신구약 성경에서 한 본문씩만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민수기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성막 안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막 안에 있던 이 둥그런 떡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설병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역하면 앞에 있는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이 없는 성막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가봇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빵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일교회에서는 한 달에 2번씩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살에 대한 두려움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낼 힘과 은혜를 얻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빵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교회에 오고 교회에 무언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왔는데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빵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산으로, 인터넷으로, 알코올이나 유흥으로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해결하려 또 다른 중독에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정말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없었던 교회, 바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빵,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근에 숨이 막힐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바로 옆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죄를 회개한 경험이 정말 있으신지요? 물론 모든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실 분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우물쭈물하게 되는 질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회복과 관련된 환상 가운데 은혜가 성전 안에 흘러 넘쳐 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회복이라는 2021년의 표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은혜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강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영일교회가 빵이 있는 빵집이 되어서 영적 갈급함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빵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갈급함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의 차이도 있지만 교회 전체의 모습도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리된 지식도 귀한 간증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는다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남은 향기로는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의 향기만으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빵집에 빵이 돌아온다면,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빵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빵이 있다면 정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정말 영적으로 배고팠던 사람들이 빵집으로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늘 돌이키고 늘 다시금 살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빵인데, 우리는 어쩌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나 빵 냄새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상 위의 빵 진설병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빵으로 다시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직접 오시는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대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룻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굶주렸던 생명의 떡, 잃어버린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빵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빵이 넉넉한 영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 갈급함을 가지시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빵으로 단비로 임하시기를, 그리고 이 빵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고 영육간에 회복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떡이고 빵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빵집에 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만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영일교회도 주님 뜻에 합당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영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